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형제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앞부분에 나온 내용의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또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 그럽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면 참 아름다운 일이죠.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만일 사랑하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을 끼워넣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 가늠을 하는 어떤 창녀들과 같은, 또는 가늠하는, 간통하는 그런 여인들이라를 육체적인 가늠을 하는 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했지만은 뒤에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서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걸 통해서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 가늠하는 것과 같다.
그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고 왜 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줄곧 간음한 여인, 신랑을 배신하고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성도라면 세상과 벗됨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과 가까워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 환경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는 모든 세상의 풍조와 문화 현상들, 그것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세상과 벗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은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모든 풍조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성도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가치관과 풍조를 즐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의 영향 아래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영향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과 같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욕심, 곧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의로운 욕구와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도 그저 이 한 세상 돈만 벌고 맛있고 비싼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저 정욕에 취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니까 불의를 행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에도 범죄 안 저지르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입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도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성도가 그런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면 그 성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불신자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삶에서 우리 포지션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되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야 됩니다. 즉 가치관이 세상과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고 그걸 중심으로 삶의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모양은.
그래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집을 얻기도 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옷도 사 입고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삶의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수단을 목적화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성도로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의 풍조의 지배가 아니라 거기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벗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벗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정욕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 통에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여 즐거워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 곧 말 그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벗하며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쓰고 또 성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죄악과 정욕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벗하였던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이 따라오는 참된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세상과 벗하지 말고 반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도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또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세상을 벗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주님 발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인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과 벗하려는 우리의 죄된 욕망과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님 말씀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게 힘쓰므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과 구별된 성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정말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이 따라오는 참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